개척도 이제 2달 되나요? 한 달. 한 달. 목사 안수도 2달. 이렇게 느낌 있는 교회. 이거는 아주 오래전에 교회 이름을 받았대요. 하나님께. 그래서 느낌 있는 교회. 이태원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좀 버벅이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사 목사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 말씀이고, 또 하나는 마태복음 20장 45에서 46절 두 개를 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특별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강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보는지라.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 잎거리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니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준 곳에 이르는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별박하여 제단의 나무를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그에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풀이 숲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알을 제시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이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됐다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명사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내 시가 크게 동상하여 하늘 벽을 갖고 밥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시가 그 대접을 성물을 차지하리라. 또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이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돌아가서 함께 떠나 보엘세바에 이르러 거기서 거주하였더라. 아멘. 마태복음 27장 45절 46절 보겠습니다.
제9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니 제9시쯤에 여호와께서 크게 소리질러 에스겔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나마 사박되게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니라. 아멘. 고맙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를 사랑해 주셔서 이 복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하늘의 부족함과 인자 동일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주가 되면서 하늘의 거룩함을 나타나게 해주시고 주의 뜻만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에는 약한 자가 하나님 주의 귀하신 말씀을 들고서 싸우니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고 성령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셔서 오직 하늘의 거룩한 뜻을 나타내게 아버지 하나님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통하여 하늘의 영광이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남기심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찬양한 다음에 한국한 다음에 하나님에게 설교를 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길이요 내 생명 대신이 고도 예수 떠나 살면 제자의 아들이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가신 상일 때 이러하고 힘주시는 주 예수는 나의 길이요 내 친구 대신이 그네를 강구하면 범사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니는 예수는 나의 길이요 내 길고 대신이 그 명령을 전해가여 늘 찬송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면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는 저 예수는 나의 길이요 내 도망 대신이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영생을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아멘. 우리는 땅에 살면서 영표가 불만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가운데 살아가는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뜻가운데 살아간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얼마만큼 우리가 하나님 옆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달려가고 있는가 우리 신령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조금 더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배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신앙으로 가라고 할 때 때론 어찌 보면 순종은 없지만 안전한 순종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 아비 친척 모두를 다 버리고 떠나려는데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하잖아요. 순종하는 모습은 보였지만 완전히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순종한 모습 하나님의 뜻과 매개고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 본질이 되지 않은 것들.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그러셨을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우상의 성의를 부어서서 정말로 하나님의 성의로는 우상의 성은 구원을 떠나 내가 내 자식으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성의 그 뜻을 달려갔던 아브라함. 하나 아브라함은 한 곳곳마다 하나님 앞에 재단을 쌓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는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어느 생각을 하나님의 예배를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소망을 내신 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신경을 내려놓고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는 얼마만큼 순종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순종한 모습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순종, 온전히 하나님의 길을 가는 순종, 온전히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온전히 진짜의 십자가를 바르고 달려가는 믿음, 그 믿음의 십자로 하나님 곳에 안녕을 믿으며 그 오늘 더여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는 정말로 수많은 병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때가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아브라함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은 정말로 내 아들 독자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자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내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걸 내볼 수 있습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이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약속이 무엇입니까? 약속이 성취한 건 뭡니까? 하나님 많은 걸 보여줬어요. 수많은 걸 보여줬지만 아브라함은 그저 인간의 생각, 인간의 가치관, 자기의 생각 그걸로 정말로 먼 걸 바라며 하나님과 내가 된 모습을 못되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별을 보시며 정말로 너가 창대하지 많은 것을 하나님이 주신데도 그 약속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99세에 언약을 했습니다. 뭘로? 하늘을 통해서 언약을 했습니다. 고통과 아픔을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때요? 하나님 앞에 이삭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세울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정말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가시면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조롱을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인것이 그 짐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얼마만큼 하나님께 순종하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짐의 십자가를 얼마만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때 십자가에 보이게 듣는 게 없으면 우리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 마음에 신경 속에 걸려놓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걸 숨겼습니다. 오늘 얼마나 고통지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어떻게 그 기도를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나를 위해 숨긴 그 십자가 나를 위해 돌아보신 그 십자가 나를 위해 아픔 당하는 십자가 나를 위하여 고통받은 그 가슴에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우리는 그만 생각해도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위하여 모든 것 다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3일 만에 정말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왕권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왕권 회복했는데도 여전히 우리의 향망과 우리의 모든 걸 바라보면서 주의 뜻한테 나가지 못하는 많은 모습을 바라볼 때 얼마나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정말로 연락하자니 우리는 날마다 정말 주의 시간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정말 내 몸과 내 삶을 쪼개어서까지
약한 부분, 우리의 있는 그 부분을 오직 주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날마다 무릎으로 감사하고 기다리시며 그 앞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고 운명하시고 인도하시고 저가 총선의 사역을 하면서 저 은을 바라볼 때 너무나도 안타까울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십자가 의뢰가 없어서 정말 십자가의 사랑이 없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오직 당신이 모든 총선을 바라볼 때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누가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로 얼마나 저들에게 하나님 뜻 앞에 있었을까 생각할 때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청소년이 길을 따라오고 있습니다. 정말 그들이 따는 모습을 바라볼 때 정말 십자가가 없어서 그들이 따는 모습을 볼 때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정말 여러분, 정말로 이 나라 민족을 기대겠지만 먼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묻혀서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가 행복하고 정말 우리가 날마다 우리 무릎으로 정말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청소년들의 사랑을 들여서 저들이 마지막 때 이 나라를 살리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충만하고 저들을 바로 세우고 바로 섬기며 저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 가운데 달려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정말로 아무리 이 나라를 믿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사방 발광을 받아도 악한 모습 뿌렸습니다. 이럴 때 우리 믿는 자들이 정말로 주님 앞에 올바로 똑바로 정직하게 믿음을 행하고 이민도로 달려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움직여주셔서 이 나라가 바로 살 것입니다. 한국의 수많은 것들을 바라보십시오. 정말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너무 크게 있습니다. 이럴 때 정말로 믿는 자들이, 정말 믿는 사람들이, 정말 사망한 자들이 하나님 말씀에 똑바로 서야 될 것입니다. 정직해 해야 될 것입니다. 그냥 모습만 하나님 앞에 바로 모습만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이 아니라 진짜로 신경 속에 흘러넘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잡아넘쳐서 그 은혜가 넘쳐서 정말 교회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의 뜻이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넘쳐질 때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정말로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거룩한 모습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본질에 없다는 것입니다. 본질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도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영으로 주님을 정말 높게 찬양해야 될 때 혼자인 찬양, 기쁨 아닌 찬양, 정말 영향 없는 찬양, 그건 하나님 같지 않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이 되어서 주님 앞에 온전히 되는 찬양, 정말 오늘 아브라함이 정말로 인간을 방법할 때는 실패자로 정말로 낙담자로 하나님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정말 그가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한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모든 걸 예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과 감사로 달려갈 때 성령께서 우리의 신령을 수하게 해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정말 이 땅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뭡니까? 정말 내 마음에 성령의 인기이고 성령의 역사시고 성령의 수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거룩함과 신실하고 행복한 시에 정말 거룩한 모습인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신경 속에 정말 예수 십자가의 권에 흘러넘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정말로 어떤 어려움과 어떤 것을 온다할지라도 오직 주의 십자가를 볼 때 승리하는 삶으로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십자가를 볼 때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과 여러분 모든 걸 주장해 주셔서 오직 하나님 뜻 가운데 개인적 믿음으로 승리하며 달려갈 줄 믿습니다. 정말로 좋으신 하나님, 사랑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우리 사람들에게 유산 공연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특권을 얻어주시고 정말 내 모든 걸 주 앞에 맡고 사냥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에 여러분 신령들이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나를 통하여 어떤 영광이 나타날 것인가, 나를 통하여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우리 날마다 주 앞에 무덤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주의 놀라운 일과 사랑을
것이 그래 여러분과 함께하고 하고 만나면 이 땅에 갈때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받은 것이 빛과 소금을 가르쳤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빛과 소금은 무엇입니까? 내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없어야 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을 쓰는 것입니다. 내가 있을 때는 빛을 나타낼 수 없어요. 내가 있을 때는 빛을 나타낼 수 없어요. 내가 죽어야지만, 내가 희생해야지만, 내가 노아야지만 맛을 낼 수 있고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모습에 여러분 신명속에 자꾸 넘쳐 흘러서 정말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 나라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정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로 내가 풍성의 연임을 만나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모두에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신실함에 목하여서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사명에서 이 나라의 힘을 역사해주고 정말 내가 있는 곳이 역사해주고 내가 있는 결과가 역사해주고 그래서 하나님 물결이 성령의 물결이 일어나서 이 나라의 이미전에 하나님 곳이 아름답고 복되고 정말 아름답게 세우는 나라가 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 스스로가 다시 한번 착각하면서 정말 우리 스스로가 착각하면서 나는 지금 아브라함처럼 내 뜻을 앞서지 않는가 내 마음을 앞서지 않았는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정말 내가 그 하나님의 힘을 얻은 중요하고 있는가 정말 내가 주님의 뜻 가운데 행해고 있는가 나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주의 거룩함과 정말 주의 인도심과 자비하심에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여서 이제는 아버지의 빛 하나님의 영광과 임하고 나를 모든 걸 예배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모두에게 나타나길 원합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고 원하십니다. 여러분 사용 내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제가 하나님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모든 걸 내려놓고 오직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내가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배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 영광의 여러분을 삼고요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정말로 모든 걸 예배하시고 승리하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잠시 저걸 간증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18살 때 서울에 왔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공부하기 몰랐는데 저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저가 중학교 졸업했는데 저희 어머니보다 생활하기 때문에 저가 고등학교 일반 고등학교를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립을 가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박정희 대통령들은 국립이 각 지역마다 정말 산업체 공고가 많이 있었어요. 국가에 가는 그런 고등학교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가 포항 제철 공부를 받다가 2차 공부 2차에 떨어졌습니다. 포항 제철 공부를. 그리고 떨어지고 나서 제가 서울 초등학교를 가서 또 초등학교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 곳이 없어서 헤매고 있을 때 제가 감사해서 감독으로 있었어요. 17살 때. 그러다가 1년 정도 하고 있다가 도저히 그것은 비전이 없을 것 같아서 이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저 친구가 인천에 있었는데 자기 직장에는 산업체 야간학교가 되어서 글로 가기로 청량역에서 만나게 됐는데 청량역에서 2시에 만나는데 친구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갈 곳이 없어서 있다가 앞에 보니까 직업 소개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듣기로는 직업 소개서 가면 껌파이가 가고 10만 파이가 해서 갈까 망설다가 한석지 갖고 켜서 들어가서 이제 간 곳이 가방 공장이었어요. 내 가방 공장에 제가 갔는데 너무 환경이 연약했어요. 아침 8시에 일하면 그날 작업 물건이 끝날 때도 일을 해서 12시간 기본이고 한 20분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3개월 일한 다음에 제가 도저히 그곳에서는 공부할 수 없어서 제가 저기 사장님한테 올라와서 하니까 감독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장님 왜 그러냐 해서 사실 제가 공부하는데 상도를 위해서 일을 해보니까 도저히 여기 환경이 저를 공부하는 환경이 아니어서 도저히 감독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그러면 너가 받아는 학원을 보내주면 여기 있을 거냐고 그래서 그래 그렇게 하면 있겠습니다.
옷이 안 나옵니다. 근데 너무나도 감사한 게 제가 상담을 얘기했는데 사장님 너무 배려를 많이 했어요. 학원님들도 얼굴을 똑같이 입었습니다. 이번 사람들하고. 그리고 또 사장님이 또 방도 따로 저를 줬어요. 그러니까 저가 얼마나 눈물받겠어요. 다른 분들은 저보다 실력이 좋고 저는 생시하잖아요. 아무도 할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다른 분들은 다 오래되고 뭐 기술도 있고 다 그러니까 저는 아무도 하지 못하는데 그리고 방도 주고 얼굴도 똑같으니까 얼마나 저는 미움 덜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가 공부를 해서 그때부터 이제 학원을 다니고 얼마 남은 돈을 뭐냐면 사장님하고 기회를 들었어요. 기회를. 그래서 이제 검정고시를 합격하고 대학을 제가 붙었어요. 그런데 사장님이 계속 그 경험만 잘했었는데 이중산이나 하는 바람에 그 일하는 직장이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면 걔 주는 걸 받을 수가 없어요. 망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많이 당황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자살을 한 번 했어요. 그때는 수면제를 잘 안 줬어요. 지금은 병원 주장, 수면제 주장인데 그 정기관 병원 다 준비해주잖아요. 그냥 그 당시에는 그게 없어서 그 약국 치약 약 가서 약을 모았어요. 수면제하고. 그 저한테 항상 살이건하고 타이밍이 항상 있었어요. 밤에는 타이밍을 놓고 낮에 머리 아프니까 살이를 놓고. 그래서 약이 있지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을 먹고 자다했는데 이틀 만에 깨어났어요. 이틀만. 그러고 나서 제가 그때부터 목물로 술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세상 안에 살아남처럼 살았어요. 한 2년을 그렇게 했던 거예요. 2년을 그렇게 방랑사를 또 가는 곳이 뭐냐면 내게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정을 보는 것이에요. 돈만 있으면 정을 보러 갔어요. 그러니까 청양의 근처에 있는 정방은 제가 다 왔습니다. 청양 근처, 청양역부터 해가지고 경동시나 그 근처역 정말 정치를 다 왔어요. 근데 어딘지를 가니까 어떤 무당이 저를 당신은 신기가 있어서 자기 신기가 있어 이 대를 잡으면 신이 그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무당을 하면 좋겠다고 무당하면 신기가 그만 온다고 그래서 그건 또 아닌 것 같아가지고 또 그 다음에 가는 보다도 똑같이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 신기가 가면서 무당하면 좋겠다고. 근데 도저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방황하다가 무지 방황했어요. 술 먹고 뭐 하고 가니까 이제 가기 싫은 거예요. 공부하고 뭐 희망이 없잖아요. 그래서 뭐 만날 술 먹고 만나서 방황하다가 그날은 제가 서울 여기 남산에 올라가려고 했는데 서울로 기아도를 빠져나가서 남산 올라가려고 했는데 어떤 한 분이 점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사주팔자 할아버지. 사주팔자책을 딱 펴고 사주를 보는데 이분이 사주를 봐야 되는데 사주를 안 보시는 거예요. 종을 맞춰가지고. 그래 한참 선생님이 사주를 보시더라고요. 그래 다 보시고 젊은이 뭘 믿어봤어 그래서 그래 저는 절에도 있어 봤고 뭐 종교는 조금씩 겪어 봤는데 저 교회도 얘기하고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대뜸하는 말이 젊은이 교회 나오고 나가고 지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이게 뭐야? 저가 그 당시에 저희 직장에 저기 교회 열심히 생겼지만 요즘 다니는 청년이 있어요. 근데 이 친구를 맨날 아침 보면 복음서만 쓰는 거예요. 그럼 저를 보면 그 끈에서 맛을 깨는 거예요. 죽입니다. 그렇게 막 안 하겠어요. 그치? 그래 그 친구 이빨도 끈내고 이게 막 의자 안 하겠어요. 막 그냥 그러기 싫었어요. 근데 그 사주팔자 할아버지가 정보를 보는 날 그 주에 한 분이 오셨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목사님 자랑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그래서 정말 목요일날 보고 왔는데 소리가 돼서 저한테 성경처럼 찬송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할머니 내일 교회 가실 때 저 딱 한 번만 데려갔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가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왔는데 그 다음 이제 목사님이 그 할머니 집에 희망을 오신 거예요. 저희 집. 그분이 하는 배우 같이 얘기를 하면 들어볼래요. 그러니까 한 2주 정도 들어오죠. 제가 이제 올라갔어요. 예배 드리고 나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저희 집에서 목사님 청년
신기해요. 그런 거예요. 정말. 근데 그래가지고 청해에 갔어요. 토요일날 7시에. 가니까 아무도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뭐 이래 그러고 이제 속으로 뭐 이래 그러고 이제 같이 들고 그러고 얼마 그런 다음에 3개월 예수 믿고 3개월 만에 저희 동생이 죽었어요. 교통사고. 근데 정말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사람은 입을 조심해야 그때 느꼈어요. 저 동생의 시 제목이 뭐냐면 23 겨울 그 마지막 날이에요. 23 겨울이 마지막 겨울이었어요. 그 시 쓴 게 노동부 주차장상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근데 그 시가 동생이 주고 2개월 만에 발표를 나서 상한수가 대신 받았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믿음생활을 하는데 이제 목사님이 저를 이제 기도를 데리고 시작했어요. 기도를. 저를. 아무도 모르는 저를. 그래서 목사님들 기도도 하고 신방도 하고 정말로 아무도 할지 모르는 저는 아무도 할지 모르잖아요. 그래 데리고 보니까 믿음이 조금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년들도 안 나와요. 목사님이 한번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청년의 의미를 없애자고 적어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 기도해 봤어? 그런 거예요. 아니요. 그럼 기도해야지.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한 명, 두 명이 와요. 근데 저가 아무도 모르는 저가 기도를 인도하고 있었어요. 청년의 기도를.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부흥시켜 주셨어요. 그것이 저가 기도의 발판에서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명 모이는데 신고가 들어와서 기도했어요. 파트에서 나와서 친구들과 또 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얼마나 강한지 우리의 그 다섯 명이 기도하는 결과가 저가 그 교회에 나올 때는 40명을 먼저 놓쳐 나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건 너무 많습니다. 정말 그때 성령이 저를 움직여 주셨고 6개월 만에 방황을 했었고 6개월 만에 교사를 하고 6개월 만에 성화를 하고 6개월 만에 교회 철야에 찬양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고 저를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지금은 아무도 안 했어요. 그때는 뜨거웠었거든요. 하나님 분이 너무 뜨거웠어요. 그래서 주일학교를 하는데 처음에 주일학교를 와서 하는데 저 이제 성사들 이분날 그 발표를 해야 되는데 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못했어요. 그런데 근데 하나님께서 고독함을 하라고 내마로 와서 그걸 하는데 그 율동을 제가 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로 다 만들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하나님께서 무력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그뿐이 아니라 내가 주일학교 5명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그것 또한 제가 지금까지 제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내가 설교를 못하고 모든 걸 잘못하는 게 아니라 신방은 절대 빠지지 말아야 된다. 제가 매주 한 주도 안 빨고 신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지역에 역사냐면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보셔서 그 친구가 알고 있는 박종호라는 어린 친구가 있는데 아주 내가 크고 부족했어요. 그 친구를 매일 신방을 하는데 그 엄마는 오지 말라고 하는데 그래도 갔어요. 근데 한 번은 가다가 이제 문을 열었는데 가는데 그 엄마가 물 확 가서 발이 피가 나서 찌개졌어요. 그런데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에 들려서 그 엄마가 6개월 만에 이수를 믿었습니다. 그런 기적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어린 친구를 데리고 무지개를 만들고 저는 음악의 지도를 하려고 하거든요. 찬양을 좋아할 뿐이고 찬양을 즐거워할 뿐이지 아무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정말 무지개를 만들고 정말 그 친구들을 정말 우리 주일학교 친구가 많이 정말 성장에 부어하게 만들고 정말 도적교사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정말 그 놀랍도록 부어주시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저가 30살 때 신학교를 갔습니다. 서울학교 신학교를 가서 정말 근데 저는 모든 사람이 전부 신학하라는데 저는 아니다 그랬어요. 저는 주역이 아니다. 난 안 한다. 그러고 있는데 자꾸 그래서 그날 금요일날 기도를 했는데 너무 뜨거워서 달걀을 부르고 하나님께 제가 항복하고 하나님 가겠습니다 하고 신학교를 갔어요. 근데 2학년 되고 이제 3학년 2학년 되고 이제 4학년 된 전도사님한테 전도사님 앞으로 비전이 뭐예요? 물어봤어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하나님 비전을 읽고 얘기해 주시면 좋은데 비전이 없다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그때 이 교만이 들었어요. 그래? 그럼 나도 저 전도사님과 똑같이 내가 4학년 됐을 때 하나님의 그리심에 합당하지 않다면 굳이 내가 공부할 필요가 뭐가 있지? 그래서 그날을 때려쳤어. 정말 그날 때려쳤어. 안 한다. 나도 안 한다. 내가 저도 비전 없는 전도사님, 내가 가진 동안에 전도사님이 비전이 없다는데 내가 나구만 4학년 돼서 전부가 똑같이 된다면 내가 굳이 할 필요 없다. 다른 사람을 대했는데 그리고 이제 간댔어요. 그러고 나서 고난이 오기 시작했어요. 저희 내자가 찾아갔어요. 형님, 네. 성령이 보증을 써주면 내가 열심히 살겠습니다. 근데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형님이 담보 쓸 수 있는 그걸 서로 마시면 형님이 그러고 형님을 보증으로 쓰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 보증으로 쓰고 있는데 그게 사채였어요. 사채 1,700만 원. 근데 이자가 그 당시 이자가 15%였어요. 이자만 해도 엄청난 돈이잖아요. 이자만. 근데 정말로 그런데 그 이자를 그 사채를 제가 10년을 갚았어요. 10년. 정말 10년을 갚았어요. 정말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새벽 2시까지 일했어요. 그 빚을 갚기 위해서. 그러다가 저하고 결혼을 하고 있었는데 파혼도 되고 정말 그때부터 아주 절망했어요. 모든 것이 절망했어요. 정말로 아무도 저희 주변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빚을 다 갚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뭔 길을 열어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저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참 믿음이 좋은 자를 만났거든요. 귀가 기도사라고 찬양교라고 그러면서 정말 믿음이 엄청 좋은 자였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1년, 2년 살다 보니까 믿음이 없어요. 정말로 그 당시에는 삶이 잘 됐어요. 직업만 해도 한 20년 정도 직원이 있어서 너무 잘 됐어요. 그리고 그 분리실에서 저의 손길을 안 통하면 일을 못할 정도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저의 손길을 우리 집에서 걸쳐가야지 가방이 만들어진 거예요. 저는 처음에 가방을 안 만들었어요. 가방에 그냥 일부품을 만들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공장에서 해줘야지만 상대방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사람하고 내가 15년을 살면서 부끄러운 얘기지만 해줄 밥을 100그릇도 못 먹었습니다. 저희 반에 저가 다 했습니다. 모든 교회에 가는 거 예물 저가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완벽한 거예요. 모든 것이 신경을 보이고 신경이 모든 것을 가져주고 자기는 또 자기 나름대로 모든 것이 자인타든가 가치든가 교회를 여기 하나 안 하는데 자기는 똑같아요. 그런 생활을 하면서 우리 집사님이 바람을 2번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용서했어요. 받아들였어요. 정말 너무 눈물이 나오고 안타깝고 그랬지만 정말로 그때는 용서가 됐어요. 근데 2번째는 저희 친구하고 바람을 펴서 도저히 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도저히 살 수가 없더라고요. 저희 친구하고 그러니까. 그것도 저보다 나면 저가 조금 이해하겠어요. 근데 저희 집에 일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받아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키우게 했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가 이제 많이 당황했었고, 저가 보면 10년 전에 제가 가문하게 했어요. 외국 애들 결혼해서 오신 분들 그들 섬기고 그들을 도와줬어요. 근데 그들이
그런 아픈 고통. 그래도 하나님을 한 번도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게 하나님 은혜인 거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없었다면 저는 벌써 내 생명이 끝난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제국을 올 수 있었고 9년 전에 하나님께서 인기 있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시편 133편 1절 말씀을 주셨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고 주셨는데 저가 그걸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마음에 감동돼서 또 신학교를 다시 과학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또 대리다가 또 때리셨어요. 나는 없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느낌의 교회를 주실 때 제가 물어봤어요. 느낌의 교회가 좀 약간 뉘앙스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내 느낌의 교회입니까? 수많은 교회 이름이 있는데 느낌이 있는 교회입니까?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느낌 주시기를 너가 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아니? 너가 나의 십자가의 고난을 아니? 너가 느끼지 않고 누구한테 복을 전할 수 있어? 너가 나의 사랑을 받지 않고 누구한테 사랑을 전할 수 있어? 너가 깨닫지 않고 누구한테 너의 깨달음을 전할 수 있어? 그런 느낌을 주셨어요. 그래서 느낌의 교회가 그때 9년 전에 주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혼하고서 아이 강하고 있을 때 우리 같이 섬기는 전도사님이 말씀하시기를 같이 기도하는데 나오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분이 갑자기 저한테 목사님을 부르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고 나오는데 아니 전도사님 저거 왜 목사를 그러죠? 식사님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한쪽에 성경 저걸 들고 한쪽에 마이크를 들고 있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목사님으로 세우라고 저는 확신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싫다고 난 도저히 안 한다고 난 그 장애인들 데리고 일하면서 나 즐겁게 일하고 저를 섬기면 그게 도저히 다 행복하다 지금이. 그러나 난 그거 필요 없다. 난 장애인이 도저히 난거 필요 없다. 이들과 같이 살겠다. 근데 계속 기도하면서 그 전도사님 얘기하시는. 근데 그때 이제 저희 청년들을 사역하는데 우리 교육인을 담당하는 장로님이 태클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청년들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하고 여러 가지 안마해서 목사님 장로님 편 들고 저 편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청년을 마다고 하는데 보고하면 저희 말이 수긍했는데 저 말씀하고 장로님 하면 수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정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떠나라고 제가 마음 먹고 이제 교회를 떠나면 어릴 때 저를 잘하는 권사님이 제가 이제 떠난다니까 무시하거든요. 권사님이. 그래서 너무 죄송해서 그날 이제 토요일날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권사님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권사님 하는 말 대뜸 하는 말씀이 한 2시간 통화를 했는데 대뜸 하신 말씀이 집사님 앞으로 비전이 뭐예요? 그런 거예요. 저 비전 없어요. 저거 무슨 비전이 있어요? 난 비전이 없다고. 나는 지금 이미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다. 그러니까 뭐 비전이 필요 없다. 뭐 바람지 말고 품지 않았다.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다. 그랬는데 그 다음 주일날 원래 목사님이 계셔요. 은퇴하신 목사님. 은퇴하신 목사님이 그 교회 느낌의 교회가 저희 9년 전에 부셔온 거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를 어떻게 알고 오셨는데 그 공장을 매일 신고하시는 거예요. 매일. 우리 공장 주변에 다. 그래서 목사님 하지 마세요. 저 학교는 그래도 안 가요. 왜 그러냐니까 여기에 성질이라는 왜 성질이니까 교회 이름 붙이잖아요. 근데 성질이라는 거예요. 그 매일 신고하시고 우리 공장 주변에 정말 깜짝 신고하시고 근데 그분이 그 주에 오신 거예요. 주일날. 그래서 제가 지금 청년에 예배를 마치고 왔는데 대통령이 나하고 저보고 그분이 한번 저를 전도사님이 그랬어요. 그 당시 전도사는 내가 내 명을 지켜봤는데 그 일을 알고 내 이름을 누가 이러는 거예요. 이게 다 팔아 없애. 하나님 이름을 해야지 내 이름이 이따가 일을 하고 그냥 막 한숨을 쳐나가시고 그 목사님 이게 뭐야 너무
뉘앙스잖아요. 전도사님이 뭐 목사라고 그러잖아. 뭐 권사님이 비전을 뭐니 그러잖아요. 목사가 그렇게 하니까 아 이게 뭐지? 그래 내가 그럼 금식을 해야 되겠다. 일주일 금식하면서 밥 먹고 아침 금식 안 해야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성령께서 3일 금식하는 그런 마음이 감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3일을 금식하러 청구산 기도를 올라갔어요. 그리고 올라가서 저는 하나님을 약속하기를 하나님 여기서 제가 금식에서 단 1%에도 다른 생각이 안 들려고 금식을 하면 하나님 뜻 가운데 내가 신학교 가서 하는 일을 하겠고 그 사람 하면 나는 안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올라갔어요. 근데 올라갔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의뢰가 넘쳐요. 이게 뭐야? 그리고 이제 뭐 청년들에서 기도만 막 나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너무 신기해서 이제 마지막 날 청구산 기도를 이렇게 내려왔는데 까마귀 6마리가 놀고 있는데 그렇게 아름다운 까마귀를 제가 처음 봤어요. 까마귀가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귀여운 거예요. 노는 모습들이. 이게 뭐야?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는 바로 이거였었구나. 너무 아름답구나 세상이. 그래서 제가 내려와서 그날 내려오자마자 토요일 날 내려왔는데 오늘날 아침에 일하자마자 택시 타고 신학교를 갔어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갔고 저는 정말로 하나님이 정말 저희를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구도 부족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도 바라볼 게 없어요. 아무도 제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이제 신학교를 이제 갔는데 신학교 가서 이제 있는데 우리 장애인자 애들이 그때 잠시 떠났었어요. 근데 갑자기 장애인들이 다시 온 거예요. 저 시간이.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근데 소개해드렸는데, 근데 먼저 시작하는 공부를 많이 해서 도저히 섬길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 이제 지금 가난 총회 신학교를 지나가다 보고서 갔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 신학교 나가니 따라서 갔는데, 처음에 원래 종로가 있는 신학교를 가야 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마음이 들어서 이제 가난 신학교를 가서, 그래서 지금까지 인대해줬고, 그리고 또 저는 목사한테 받을 우리에게도 목사라는 뜻을 받을 수 없었어요. 많이 갈등하고 있었거든요. 정말로 저는 작년 9월달부터 목소리가 나왔어요. 제가 찬양 공부를 30년을 했어요. 30년 찬양, 저는 뭐 찬양 잘하지 못해요. 근데 기도 찬양이에요. 기도 찬양 이걸 많이 해서 기도 찬양을 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복음성가 이런 걸 별로 잘 못해요. 오직 찬송만 해요. 그래서 도저히 갈 수 없는데 정말로 저는 아주 말대로 무지하게 왜 나 같은 사람이 아주 와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을까? 하나님 뜻이 나타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손을 내가 어떻게 쓸 수 있을까? 또 여러 가지 환경적 여러 가지 아무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마침 어떤 강사님이 목사님 기도에 붙였어요. 기도를 해봤죠. 근데 목사님 산에 가서 기도하면 붙을까요? 그걸 제안을 해요. 그러나 그날부터 제가 40일을 저희 가구 구리시 있는 아차산에 올라갔어요. 40일을 아침에 그 추운 겨울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어요. 정말로 그때 하나님 성령께서 저에게 임하여서 저게 막 입술에서 수만 명이나 막 다려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야? 이거 아니지. 무슨 수만 명이야? 잘하면 또 인도하지부터 수만 명이 다려가 나서 하나님의 부심이 있구나. 하나님의 인도심이 있구나. 걸 그때 느꼈어요. 그래서 안수를 받고 정말 안수를 받고 정말 저는 안수를 받고 여러 조건에 맞았어요. 김목사를 오라 뭐 어떤 파트로 맞아서 올래. 근데 저는 그게 싫었어요.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저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냥 청소년들이나 그냥 이렇게 몇명 선대가가 그냥 이렇게 재밌게 신앙생활 하자 이렇게 그런 마음 먹고 1층에 저희 1층 상가에다가 아침에 새벽에 가서 찬양을 드렸어요. 근데 찬양을 듣기 우리 2층에 사는 아저씨가 신고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그걸 할 수 없었어요. 그래도
메시아 문항을 개조해서 이제 성경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저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몸이거든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아무도 할 수 없고. 그러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셨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그때 알았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저와 기도하면 강대상도 어떤 소들도 해주고 또 내가 하나님 저는 반지가 싫어요. 저는 반지를 할 수 없어요. 정말 반지를 할 수 없어요. 근데 찬양을 위해서 찬양을 좀 인하라고 해서 갔는데 반지이더라고요. 저는 그 반자가 있는 자를 봤는데 반지예요. 그래서 도저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뭐 가게 했는데 뭐 저는 이게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반지하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거 성질 때문에 또 심리가 오는 거예요. 반지하게 오는데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렇게 역사해 주신 걸 바라볼 때 하나님은 모습을 내게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힘 주시고 하나님 능력 주시면 그냥 겸손하게 낮은 자로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정말 연약하고 어리석고 정말로 하나님 보시되 정말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몸이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네,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눈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순종하고 달려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주 앞에 맡겨오니 주께서 우리 신령을 인도해주고 역사를 주셔서 주의 벌어볼 우리 신령을 쓰게 주셔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다로 거룩하다로 구별하다로 달려가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지난해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내 신령을 주께 드리기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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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입니다. 아버지의 습득 가운데 성령을 아버지의 자를 강조하고 하나님의 제자를 주옵소서. 저희 부족한 것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순종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시는 것을 아버지 소리를 갖게 주님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